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에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가? 저희 아들이 예배 전에 종려주일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대답을 안 해줬어요. 종려주일이 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이 날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은 겉옷을 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옷이 없는 사람은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나무 그 영광을 상징하는 그 나무 잎을 쫙 길에 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뭔가 우리가 해방될 것 같았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그 분봉왕과 이 로마를 쫓아내고 우리가 원하는 강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강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원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원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내 생각과 우리 주님의 뜻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이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그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하고 침뱉을 거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까? 오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하고 설교자는 조금 다릅니다. 선지자와 설교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은 설교자와 선지자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설교자죠. 설교자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은혜 받고 해석해서 제 신학과 생각과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들이 가미되어서 해석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런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뭐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전달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 말이네.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죠. 그런데 제 생각이나 신학이 들어갈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안에 복음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십자가가 어떻게 녹아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봐요. 이게 저의 가미된 신학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신 비전이겠죠. 근데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신학과 자신의 관점이 들어갈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요. 모세가 쓴 거네, 모세 말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거네,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의 말이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상과 생각과 이러한 여지를 조금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증거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쓴 거다라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게 되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디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 그럼 이 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의 집, 주의 전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밖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과 행위가 방탕하고 음란한 이 세상 가운데 가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밖에서 외쳐야 될 말처럼 들려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의 길과 행위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뭡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집, 성전에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나오고 있지만 그들의 삶이 바르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즉, 밖에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방탕하고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아요. 성도지만 성도답게 살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전에는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하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늘 교회 갔다. 아이고,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다. 아이고, 오늘 찬양했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으면서 주의 전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는 조건이 뭡니까? 길과 행위가 바른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나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그 땅에 그냥 사는 게 중요한가요? 그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땅을 예전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조건은 필요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요. 그 세겜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길목이에요. 그곳에 모아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곳에서 살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곳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따라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오늘 이야기하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 연결이 되죠? 우리의 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가 바른 것이 뭐냐?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오늘 이곳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 믿음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땅은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할렐루야. 이곳이 어디라고요?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믿음, 우리의 길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행위와 그래도 닮아가려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는 믿음의 노력,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기도,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니들의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해라.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다면, 믿음이 없다면 들어와 예배 드리는 것,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 여호와의 집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른 믿음은 아니더라.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더라.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드렸죠. 그리고 그들은 입을 벌려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여호와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짓말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들은 지금 예배드리면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입으로는 떠들고 있었지만 실제 그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이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것을 3번 반복했을까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 말하고 거짓말이 나오면 충격을 받아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참말, 이게 그들에게는 맞는 표현이고요. 거짓말 이렇게 나오면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번 말하면 그것이 진심이라고 받아들여요. 자, 이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이것을 3번 물어보셔요. 왜 3번 물어보시냐면 그 전에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한 거예요. 이게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심을 다시 한번 보고 싶으셨어요. 그때 3번째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전에 2번은 그냥 대답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대답했어요. 근데 3번째 같은 질문에서 베드로는 근심하고 대답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심이거든요.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하나? 나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나? 고민하고 근심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3번 말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문법에 또 그들의 생각에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건 정말이 참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여기가 주의 전이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정말 그것이 맞다라고 믿으면 그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길과 행위가 바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이곳, 약속의 땅,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곳, 영원히 살게 하신 그곳에서 살게 하는 조건, 그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고 길과 행위가 바르기를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게 바로 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전제 조건, 행위가 바르지 못했고 길이 바르지 못했던 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외치는 그 환호를 듣기 위해서 들어오신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을 거를 아셨어요.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그곳, 천국, 거기를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가 잘못됐다면 그 길과 행위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라는 것이죠.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은 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곳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죄를 씻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그러졌던 길, 우리의 잘못 같은 행위들이 온전히 깨끗이 씻김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십자가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은혜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